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8장을 읽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요단 동편에는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딱 건너와서 정복 전쟁을 펼친 후에 유다 지파와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땅 분배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7지파는 유산받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이 아닌 듯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지체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히브리어 동사로 라파라고 하는 동사인데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7지파가 땅 분배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소극적이 된 이유,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전쟁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고 그랬죠? 7년 이상 되었다. 오랜 기간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지칠 법하지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전쟁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남아있는 거죠. 또 아니면 또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는 지파별로 독자적으로 정착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도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여태껏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힘을 합쳐서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비를 딱 뽑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들의 힘만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몰아내야 하는, 싸워야 하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힘이 약한 지파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도 서지 않고 그러다 보니 땅 분배에 머뭇머뭇거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머뭇거린 이유, 제 생각엔 이 이유가 제일 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비를 뽑은 유다 지파나 요셉 후손들이 이미 가나안 땅의 넓은 땅을 또 비교적 좋은 땅을 이미 다 차지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니까 노란색이 제일 밑에 보니까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므낫세는 보니까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그렇죠. 또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비교적 비옥한 땅입니다. 이 지파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은 땅을 차지했다 하는 거죠. 먼저 땅 분배가 이루어진 이들이 제법 넓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와 약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에게들은 돌아올 땅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겠, 사라져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쩌면 이미 많은 땅을 차지한 지파들에 대한 불만도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이유로 나머지 7지파가 땅 분배에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된 건 아닐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지파가 땅 분배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죠.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남아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지도를 그리고
그 땅을 7부문으로 딱 나눠서 가져오면 거기서 제비를 뽑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인데요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7부문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자. 여러분 이전에는 제비 뽑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이렇게만 되어 있죠. 여호수아 15장 1절도 보세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6장 1절도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호수아 17장 1절도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말만 있지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았다 이 말은 없더라는 거죠.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자고 말했을까? 여러분 여기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기업 분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7지파들, 전쟁에 지쳐 있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또 정착하려니까 용기도 없고 또 나머지 땅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다른 지파들에 대해 불만도 막 갖고 있고, 이런 7지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여호수아가 그걸 제대로 진단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묻어져 있었다는 것이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여호수아가 알아차리고 신앙의 회복이 먼저다, 이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걸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고 그곳 실로에 있는 하나님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에서 제비를 뽑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도 한 번 더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로 이스라엘의 지도부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땅 건너오자마자 세워진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하지만 이제 7지파가 땅 분배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의 회막을 어디로? 실로로 옮기고 세운 겁니다. 실로로. 그런데 회막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막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성막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장막이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가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막이나 성막 같은 단어는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주지 혹은 머무르는 곳,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나 성막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성막이나 장막과 같은 의미지만 엄밀히 말해서 어떤 곳이냐면 만남의 장막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장막이나 성막은 여러분 화면을 보면 똑같은 단어죠. 미시칸. 그런데 회막은 어떻다고요?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 다릅니다. 단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회막에서 만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회막이 길갈로부터 실로로 옮겨지면서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기 전까지 350년 가까이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회막이 세워진 실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베냐민 지파 땅에 있던 여리고와 길갈에서 어디로 올라왔다고요?
이제 실로로 옮겨졌습니다. 화살표가 조금 이상하게 갔는데, 예, 어쨌든 여러분은 지도를 보시면 분명히 알겠죠, 그죠? 실로, 네, 길갈에서 실로로,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의 중앙에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중앙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땅 분배를 하자, 제비 뽑기를 하자,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지쳐 있고 자신감 없고 기대감 없고 불만이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일어서자, 거기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산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자, 그렇게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드렸던 그 지도는 잘 가지고 계시다가 성경 읽을 때마다 지리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근데 거기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요, 나중에 이사를 갑니다. 저기 북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 거고요. 원래는 단이 거기를 자기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지쳐 있고 자신감 없고 기대감도 없고 불만이 고개를 딱 들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 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내세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행동은 여호수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위대한 신앙 선조들도 다 이런 모습, 공통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 바로 서는 일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하면 멋지고 통쾌한 그런 사역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고,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는 굉장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엘리야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 때문이라도 우리가 조금 위로를 받죠. 엘리야도 지칠 때가 있었구나. 우리가 지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5절에서 7절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셨는데 몇 번이나 먹이셨습니까? 3번이었습니까? 2번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2번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2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호렙산으로 갔다는 거. 호렙산으로. 지쳐 있는데 누구를 만나러 호렙산을 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가려면요,
광야를 건너야 되고 돌산도 지나야 되고 사막에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광활한 공간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 피곤에 지쳐 있었는데, 완전히 탈진된 상태였는데, 절망에 빠진 상태였는데, 먹은 것이라고는 솔직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두 끼 식사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40일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거 어떻게 갔냐 뭐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성경은 엘리야가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진 순간에 그가 믿음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렙산에 갔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방금 읽은 8절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먹었다, 그리고 그가 마셨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가 4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엘리야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40일을 어떻게 갔다, 이것보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갔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쳐 있는데 호렙산에 갔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그 호렙산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 동굴로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동굴이 어디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 등 뒤를 보았던 그 동굴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는 다 보여줄 수 없지만 네가 내 등을 볼 거야 그러면서 지나가신 그 동굴로 들어갔어요. 왜 그 동굴로 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쳐있는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겨서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가 결국 하나님을 만났죠.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 12절 읽읍시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지치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능력을 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다음 선지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7,000명이나 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어디로 갔다고요? 사람들 모았다고요? 실로에 있는 회막 앞으로. 실로에 있는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정해 놓으십시오. 거기 정 힘드시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시면 평소보다 한 30분만, 아니요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막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주방이 회막이 될 수도 있겠고요, 거실이 회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안방이 회막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이 회막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어 주십시오. 딱 예배당에 딱 앉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 이렇게 외치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실도 있고 이렇게 본당도 있고요, 얼마나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기는 거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힘을 잃어버린 7지파를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다시 그들의 신앙을 점검케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한 후에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어디에서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